네, 할렐루야. 무더운 계절에 이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만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운 옆 사람과 샬롬이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카스 좋아하십니까? 바카스는 바카스 D가 있고 바카스 F가 있습니다. 바카스 D는 약국에서 판매되고 바카스 F는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바카스 D와 F에 들어있는 타우린이라는 성분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약국용과 편의점용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바카스는 1961년에 출시되어 지금까지 우리 피로회복의 상징적인 음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피로회복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생소했던 그 시절에 등장한 이 바카스가 우리가 육체적 피곤함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단순히 참고 견뎌야 했던 그 시절에 이 등장한 바카스는 건강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슬로건이 피로 회복엔 바카스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먹고 살기 어려운 그 시절에 남의 집에 갈 때면 꼭 이 바카스 한 통을 다 들고 갔던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유독 젊어 보이고 생기가 있어 보이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루에 이 바카스를 꼭 한 병씩 드신다고 합니다. 바카스에 들어있는 이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몸에 활력을 불어주고 운동할 때 더 에너지를 활성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장 바카스 한 병 마시고 싶으시죠? 그래도 아무리 좋아도 내 몸에 맞게 드셔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건강을 위해서 피로가 쌓였던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초등부 교사 중에 유난히 얼굴이 빛이 나고 생기가 있어 보이는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도대체 영양제는 무엇을 드시고 계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 선생님께서 전도사님, 저는 하루에 비타민을 8알씩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야, 정답은 비타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8알은 형평상 먹지 못하고 2알씩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루에 만보 걷기, 또 몸에 좋은 음식 먹기, 혈당을 관리하기, 이렇게 우리의 몸을 하루도 빠짐없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배우고 또 나라에서 정해주는 종합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 정말 중요합니다. 모두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보이는 육체만을 단련한다고 모든 것이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보이는 육체를 위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나무의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무의 뿌리가 건강해야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사람의 뿌리는 보이지 않는 영혼입니다. 우리는 몸이 건강하고 나의 삶이 잘 되기를 누구보다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 모든 건강의 복 중심 위에 영혼의 건강이 있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건강을 우리는 잊지 말고 꼭 진단하고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성도에게 전하는 개인적 서신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그리고 오늘 파피루스 한 장에 쓰여져 있던 이 짧은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요한의 서신들 중에 사랑의 주제가 두드러져 이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매우 칭찬하며 오늘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1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장로는 요한이죠. 요한과 이 가이오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사랑, 참으로 사랑하는 자. NIV 성경에는 사랑하는 친구 가이오에게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 전도자들은 한 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며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 가이오가 자신이 모든 것, 자신의 집도 내어주고 자신이 성심껏 먹이고 그 전도자들에게 재워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물질적 희생과 더불어 제일 중요한 자기의 집을 내어주기까지 그 복음 전도자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다른 사람이 보고 지금 사랑의 사도 요한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지금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로마 사람인데 아마도 요한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순종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그러면서 계속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 짧은 서신에 6번이나 사용하였고 진리라는 단어를 5번이나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아주 깊고 위대한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건강의 삶의 축복이 영혼 건강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우리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축복 중에 축복의 말씀이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적으로 강건해지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뭘까요?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 건강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됨 같이 여기에서 잘됨 같이란 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 여행길인데 이 길에서 잘 인도함을 받아라. 인생길에서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다.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인도함을 잘 받을 것이다 라고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이 길을 잘 인도받아야 될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왠지 육신이 건강하고 영혼이 더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은 세세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sou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soul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진정성이 있는지, 네 말에 진심이야? 라는 뜻입니다. 영혼은 보이지 않는 내면과도 같은 내면의 자아입니다. 성경에는 이 영혼을 속사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와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행복하십니까? 갑자기 생긴 돈 민생지원금이 나와서 많이 행복하시죠? 하지만 우리는 영혼이 건강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갖고 살기 때문에 때로는 이 영혼에 이상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의 영혼이 건강한지 문진표 3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나의 영혼이 건강한지 체크하시며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한다면 내 영혼은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에 유명한 길이 있죠. 황리단길. 다 가보셨죠? 그 황리단길에 많은 가게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들 중에 편의점보다 많은 가게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주 카페, 점 보는 집입니다. 여러분, 아예 점 보는 골목이 따로 있더라고요. 기독교인 환영이라는 사주 카페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주, 타로, 무속신앙은 하나님을 떠난 행위라고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시오. 우리 시편 73편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반석이요 영원한 상속이 되십니다. 여러분, 육신이 약해지고 마음이 지칠 때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저희들이 체크할 사항은, 두 번째 문진표는 힘이 있을 때 조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타락할 때는 힘이 없을 때가 아니라 힘이 있을 때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죠? 다윗은 임금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며 아주 다윗의 영혼이 평안할 때, 이런 평안을 누릴 때의 상태를 말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평안을 누렸던 다윗도,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했던 다윗도 힘이 생기고 임금이 되고 다스리던 나라가 강해지고 몸이 편안하니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때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힘이 없을 때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있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할 때,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가정의 물질이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집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세상에서 출세할수록 내 영혼이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힘이 있고 잘 나갈 때 세상으로 기울여져 있지는 않는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어떤 것을 점검해 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내 영혼이 건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아마 죽음일 것입니다. 저는 저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는 보기에는 도시 사람 같지만 뼛속까지 완전한 농촌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에게는 소울메이트 4분이 계셨습니다. 평균 나이 96세, 97, 95, 94, 92. 이 소울메이트 4분이 항상 함께 모여 기도도 하고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데 6월 말에 95세 할머니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지난달 7월 말에는 94세 할머니가 하늘나라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제 몇 명 남았죠? 2명. 97세와 92세 2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지금 치매가 2분 다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소통이 안 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치원으로 모시고자 의료공단에 의뢰를 했더니 의료공단에서 사람이 오시더라고요. 사람이 오시는데 좀 뚱뚱해 보이시는 분이 오시니까 2분 다 하는 말이 목사님 오시는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기도를 해달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으시면서 다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체크하고 저것도 체크하고 묻는 퀘스천에 질문에는 하나도 맞는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집어에게 물으면 어떻게 할까요? 경찰서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 2분 다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목사님처럼 좋으신 인상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이 남은 두 할머니는 가장 큰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흉내 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둘 다 잠자다가 하늘나라 콕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2분이 모여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면 어떠한 풍랑이 와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믿음의 끈을 꼭
받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가이오의 영적인 상태를 칭찬하며 기도하며 3절에 다시 한번 이 가이오 너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옆에서 순회 전도자들에게 그 행하는 가이오의 모습을 다른 형제들이 보고 요한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순수한 신앙을 여기에서 가이오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이오의 삶 가운데 한 번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지속적인 이 영적인 상태를 지금 요한이 칭찬하며 너가 진리 안에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내가 참으로 기쁘구나 라고 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이 건강하려면 또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도 이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 지속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빠르게 한번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관성 있게 지속적인 신앙생활,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줄임말로 은순영 따라해 볼까요? 은순영. 첫 번째는 뭡니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 바람 이런 것들은 모두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의 바카스를 마시고 기도의 비타민을 먹어야 합니다. 육체의 건강함은 단순합니다. 잘 지켜야 되죠. 그러면서 잘 자고 잘 먹고 꾸준히 운동할 때 우리 육신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영혼의 건강도 꾸준한 말씀 보기와 꾸준하게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두 번째로 무엇이 필요하죠? 순종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삶은 영혼의 근육과도 같습니다. 건강검진을 가면 의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근육을 쌓아야 합니다. 근육을 늘려야 한다고 합니다. 순종은 영혼의 근육과도 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혼의 근육 운동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고 순종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이렇게 어려움도 주고 풍랑을 만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이 사탄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분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 되신 예수님만 꼭 잡으면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임마누엘의 예수님, 킹 오브 킹스, 예수님을 의지하며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된 만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말씀의 바카스와 기도의 비타민을 먹고 책 중에 가장 좋은 책은 무엇인 줄 알지요? 알죠? 산책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산책을 열심히 하시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성경책을 가까이 하시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 영혼을 돌보는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